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싱어분이 한 명이 추가가 돼서 너무 이렇게 더 찬양이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형들이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받았죠. 그래서 정탐꾼이 이제 아님을 증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시므온을 결박하고 끌고 갔어요. 아마 시므온이 이게 결박 당했을 때 뭐 순순히 그냥 끌려가지는 않았겠죠. 막 자신의 그 억울함들, 그리고 형들 앞에서 그 끌려갔을 때 아마 큰 소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시므온을 놓고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가뭄의 때에 곡식은 얻었지만 뭐 기쁨보다는 정말 더 무거운 마음으로 아마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간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 뭐 정확히 누구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기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고자 자루를 푸는데, 근데 그 자루 아귀에 곡식값을 지불했던 돈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공짜로 물건을 얻게 되면 기뻐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기쁨이 넘치고 뭐 횡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형들의 반응은 뭡니까?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는가. 이게 기쁨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어요. 사실 이 돈은 어찌 보면 뭐 요셉이 어떤 뭐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세워서 넣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랑과 긍휼로 몰래 넣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먼 길까지 왔고, 그리고 곡식을 그냥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아마 넣어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큰일 났다,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혼이 나서 떨었다는 것은 영혼까지 뒤흔들리는 그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뭐 간담이 막 서늘하다라는 그런 느낌, 뭐 심장이 내려앉는다, 뭐 그런 느낌이겠죠. 이것을 빌미로 자신들을 이제 정탐꾼뿐만 아니라 도둑으로 몰아갈 증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것도 불안한데, 이제 돈까지 훔쳤다고 하면 정말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 자체로만 보면, 그래서 엄밀히 보면 은혜의 사건이죠. 곡식 가뭄의 때 곡식도 얻었습니다. 근데 곡식값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얻었어요. 그런데 그 곡식은 곡식대로 얻고 돈은 돈대로 되돌려 받았으면 이득이죠. 선물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왜 이 일을 재앙처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들의 양심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20년이 넘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침묵했던 죄책감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일들이 이제 꼬여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어떤 상황을 놓고 죄가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으면 해석을 바꿔 버리죠. 같은 사건도 죄의 눈으로 바라보면 회복 은혜이지만, 근데 오히려 그것을 재앙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죠.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손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사건이 회복의 기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의심의 이유가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심판으로 느끼게 되죠. 죄는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우리의 양심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오히려 그런 손길들이 나를 친다,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는 그 사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표시거든요. 근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하나님이 날 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지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임을 알고 있는데, 이 형들은 그 죄 가운데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이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형들은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야곱에게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주인, 그러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이 장신들을 정탐꾼 의심했고, 그리고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시므온을 이제 볼모로 잡았고, 그 정탐꾼이 아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에서 형들이 조금 변화된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있어서 그들에게 요셉을 떠난 후에 요셉을 이제 팔았을 때에는 처음에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하지만 이제 그들의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리한 상황이고 아버지를 더욱 근심케 하는 내용이지만 숨기지 않아요. 이것이 뭐 작은 변화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직면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예전에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집안의 금기어였어요. 서로 암묵적으로 침묵했던 그런 금기어였는데 32절을 보면 그 아버지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있는 그대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얻어왔으니까 곡식을 이제 다 풀었겠죠. 근데 푸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까는 한 사람만 그 곡식 아귀에 돈뭉치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집에 와서 곡식을 푸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의 자루 속에 돈뭉치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이 됩니다. 이것도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기쁨보다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길에서 발견한 사람의 돈뭉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은혜와 사랑의 표시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제들은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책망의 손길이 아니라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갑자기 어떠한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한 어떠한 실패들이 있어요. 또한 예상치 못한 관계의 깨어짐이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재앙처럼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손길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이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을 것이고, 그러한 사건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었다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내 인격이, 내 믿음이
내 가정이 지금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감사하게 될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봤을 때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떤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사건이 나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들었죠. 오히려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내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더욱더 붙들리는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돈자루의 사건이 있다면 그 보이는 현실, 만져지는 그 상황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를 살리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루 속에 있던 돈 뭉치를 보고 야곱도 겁이 났어요.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상황이 왔는데 이 야곱의 이 고백을 보니까 평생의 상처와 두려움이 이 고백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잃었다고 해요. 시몬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베냐민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야곱이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36절에 뭐라고 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건만을 보고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표현이 담겨 있죠. 나를 다 해롭게 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를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상실만을 계산하고 있어요. 요셉은 과거의 상실함이죠. 시므온은 현재의 상실함입니다. 베냐민은 미래의 상실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고 있다.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야곱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진 고백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야곱이 잃었다라고 생각한 요셉은 지금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릴 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볼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그 진실성 다시 돌아오게 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고 있죠. 또 보낼 수 없다라고 움켜쥐고 있는 베냐민은 깨어진 그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킬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하나님의 복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들 어찌 보면 요셉의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부터 지금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상실만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 있는 그런 상처가 믿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과거에 어떤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거절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보면 하나님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길을 막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예전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있었겠죠. 예전에 어떠한 과거에 대한 실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거예요. 시험에서 계속 떨어진 사람들은 시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번에도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어떤 계속 실패만 거듭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실패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가, 과거의 실패가 나의 믿음을 덮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러한 상처가, 그리고 그런 상실감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의 시야를 넘어서 분명히 일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자신의 과거의 상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그림을 보고 계시죠.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믿고 신뢰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계속 야곱에만 멈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야곱의 시선에만, 야곱의 삶에만 멈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지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나 악의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절규와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고 루벤이 나서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이 루벤이 장자로서의 그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이제 담보로 삼고 야곱에게 제시를 해요. 내가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지 못한다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극단적인 제안이죠. 진심 어린 제안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루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야곱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죠. 뭐 요셉이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런고 베냐민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사랑했던 라헬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베냐민을 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망과 낙담함이 신앙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낙담과 절망함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지도 않고 믿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어찌 보면 사단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사단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절망이 찾아왔어요. 어떤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불신만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릴 뿐이에요. 그러나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 믿음의 회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야곱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뤄왔거든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그 속이는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남에 있어서 그 야곱의 남아있는 것들도 다뤘어요. 또한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인하여서 야곱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야곱에 남아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의 손에 집착하고 있는 베냐민을 내어 놓을 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시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내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내어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겪는 거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상실을 경험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는 구원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모든 것을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미래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고통이 너무 클 때도, 절망이 우리를 압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상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상실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혹시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혹시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겪었던 절망과 두려움을 우리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회복과 재결합으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회복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끝이 난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죠.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상실과 절망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갈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뿐입니다. 그 신뢰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정말 나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다른 것을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믿음을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